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현재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에 오늘 이 35장은 이제 또 한 지점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또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현재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오늘 결론 부분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최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열방의 최후를 바라보아야 되며, 또한 에돔의 최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처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어지는 35장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하여 연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교훈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라서 이 35장이 이제 한 단락에 마무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곳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셨습니다. 세상과 아브라함, 세상과 이삭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삭 안에서 에돔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에돔과 야곱을 분리시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어제 그래서 열방의 최후와 그리고 에돔의 최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오늘 이제는 그러면 분리시킨 다른 부분에 있는 야곱의 최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곱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최후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는 여러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야곱의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먼저 우리가 어제 에돔 그리고 열방의 상태, 그것에 대하여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방과 에돔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말씀하셨는데, 자,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열방과 에돔 땅,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0절도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1절은 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찾아 사람들과 영화로 가득했던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고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다. 그 위에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2절도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13절은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들짐승 1위, 그리고 15절에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라고 말하면서 열방과 에돔의 땅,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러면 야곱의 최후에 그들이 거하게 될 땅은 어떻게 되는가?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백합화가 피고 기뻐하며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될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황폐했지만 이제 회복된 땅이 되고, 그래서 야곱의 환경, 야곱의 영역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의 최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할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새로움을 입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모든 것을 들을 것이며 저는 자는 그저 쩔뚝쩔뚝 걷는 것이 아니라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더듬더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이제 완전한 새 사람.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를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거하게 될 땅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거하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조차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독재 정권에 있던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던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치료받고 있어요. 인권을 유린당하던 우리가 이제는 인권도 보장받고 있어요.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된 새로운 영역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러움과 악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 가운데 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 열매 맺는 존재.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던 땅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곱 자신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유다는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같은 곳에 거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에 거하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사실은 메마른 땅이었고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사슴같이 뛰고 혀는 노래하게 되는 그들이 오아시스와 같아지는 변화된 새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최후에 대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새 땅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땅,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사람, 그런데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로라는 이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 태도, 이런 행동, 양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데레크라는 것은 거기에 새 땅에 새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활 방식은 이제 완전히 거룩한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누구만 가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러한 생활 방식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방식인데 그 삶의 방식의 9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만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로가 있어 우매한 자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줄에 저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러나 원어를 살려서 본다면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바보들도 그러니까 어리석고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방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곳에서의 삶도 사실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만 완전한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야곱의 최후에게 있을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삶의 방식은 바보라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도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도 새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악한 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허락될 야곱의 최후에게 주어진 새 삶에는 이러한 사자도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바른 길이라 생각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우리는 기쁨과 안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다가 와보니까 여기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슬픔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최후에 있을 우리의 삶에는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언제나 기쁨과 안식과 평안만 있는 언제나 그런 삶을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제 열방과 에돔의 최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에는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야곱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야곱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며 야곱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로 변하며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땅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반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야곱의 최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새 땅, 야곱의 새로운 상태, 야곱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심판도 황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6절 말씀 끝에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어진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최후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이 야곱의 최후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최후와 그것을 만드시는 이유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영의 운행하심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령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열방과 에돔의 최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최후와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이유를 바라봄으로써 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선 처리는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먼저 우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또 하나,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셋째 줄도 하나님이 오사. 오늘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야곱을 야곱에게 새 땅을 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상태를 주시고 완전한 상태를 주시며 또 야곱에게 그 일을 하실,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그 주님이 오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러면 우리는 열방이 심판받을 것과 에돔이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열방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방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현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야곱을 새롭게 하실 그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3절의 모습처럼 약한 손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완전히 소멸되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성장에 방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힘, 생명력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손이 되어질 수 있고 떨리는 무릎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유, 교회가 이래가 어떡하지? 서로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에 죽어있는 영혼들도 살려야 되지만 지금 그 가운데서 너희 영혼도 살려내라.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너희 영혼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가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는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는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는 있죠. 그러나 낙심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열방에 죽어있는 자들만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열방 속에서 있는 너희의 생명력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다시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의 생명력을 살려내고 그리고 죽어가는 또 다른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곧 태풍이 우리나라로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잠잠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뭇잎들이 흔들릴 것이고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풍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실 그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네 영혼의 생명력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의 생명력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 무엇입니까? 약한 손.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 무엇입니까? 걸어가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현재 우리는 야곱의 최후와 그 최후를 만들어내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해서 네 사명 계속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굳게 세워서 네 길 계속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들어올 때마다 손소독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손소독을 계속 시켜준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오셔서 그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하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바른 시선 처리와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마무리 지점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최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최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고 계신 하나님, 완전히 완성될 너 자신과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세워줘라. 그리고 네 할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 그리고 힘 있는 삶,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많죠. 시선을 잘 정리하십시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현재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교훈의 마지막 35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최후를 보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거하게 될 새 땅과 야곱이 새로운 상태가 되어질 새 사람과 그리고 새로운 삶,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이유가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
육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또 지금 현 시국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